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두 번째 주간이 되겠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누구를 구원하시고 또 누구를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에 관한 질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42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연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복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언한다, 특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고 탐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은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는 것, 이걸 우리는 흔히 종교에서 얘기하는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의 증언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말을 하는 것을 증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증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가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말만 내뱉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말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말만 내뱉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내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을 건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입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것은 이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칼로 우리의 입술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의 빛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7절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빛이라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춰준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잘되는 부귀와 영화, 개인주의적인 그런 축복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이유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이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우리가 한 20여일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에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주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펼쳐주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속의 개념입니다. 어린 양은 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대속 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은 대속적인 삶이고 희생적인 삶이고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은 이 시대에는 종교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만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대략 400여 년 동안 예언이 그치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좌절감이 있냐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 않으셨는가?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지금도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새로운 상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대속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집에 자녀가 잘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되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게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은 저주예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주님과 같이 세상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한 대속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미래의 희망을 심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대속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을 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거짓부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잘 된다. 지가 뭔데 잘 된다 그래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잘 된다 잘 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짊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교회가 민족을 위한 대속적 삶을 살아갈 때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의 삶으로부터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교인이 먼저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를 믿는 대속적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거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대형 교회들이 더 번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묻혀서 나는 내가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숨겨놓고 자기는 편안한 믿음 생활하는 게 은혜인 줄 잘못 알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목사는 그 성도들에게 시대적 그리고 그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부담스러우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의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특히 4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그가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나타난 이 이방의 빛이래라고 하는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소아시아 교회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적 희생이 있을 때
않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위한 대속적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속적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각자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가족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이방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다시, 또 복음이 다시 세력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과 같은 대속적 희생을 각오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시대,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그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쓸모없는 의원들과 같은 거짓말에 우리가 매혹되어져서 거기에 환호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결단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용기 있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대속적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넓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무것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멈춰섰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 그 방법이 무엇이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이제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적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을 얻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짐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